안녕하십니까. 구찬규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심히 타락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기를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살인 경력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이들은 디나의 일로 이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살인 행위요, 이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 죽이기를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요셉이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말하자면 좀 입방정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눈치가 없어요. 이 당시 요셉은 17살이었는데 그는 가족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를 하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눈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 계획까지 할 거는 아니죠. 사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바댜서에 의하면 이 에돔 족속은 형제의 환난을 기뻐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성경은 형제 미워하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타락한 거죠. 그러나 다행히 장자인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합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신이 살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르우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 사이에서 권위가 없습니다. 이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그게 이득이다 하면서 르우벤이 없는 동안 팔아버려요. 사실 르우벤은 이전에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죠. 르우벤은 이 일로 장자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장자권을 상실해요. 같은 얘기지만 생각해보면 특히 빌하의 아들인 이 단과 납달리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힌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르우벤에게서 이 장자의 권위가 나오기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지 동생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르우벤도 속입니다. 장자인 르우벤도 속여요. 르우벤도 요셉이 팔려갔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 동생들은 요셉을 끌어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죠. 이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졌다가 이제는 끌어올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자색 옷을 찢고 피를 묻혀서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르우벤도 속여요.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도 자기 옷을 찢고 절규를 합니다. 절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정말 타락했습니다. 보십시오. 형제 간에 이 폭력이 오갑니다.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옷을 찢겼잖아요. 자기 옷을 순순히 벗었을까요? 이 과정에 폭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요셉이 순순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까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동생이 절규하는 가운데 이 폭력이 있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는 속임이 가득해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형제 간에도 속이고 이 부자 간에도 속임이 가득해요. 이 속임은 오늘 말씀 뒤편에도 더 잘 나오죠. 정말 가증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버지를 속인 후에 아버지를 위로했다고 돼 있어요. 35절을 보시면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다고 돼 있어요. 이 정말 가증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이들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타락했어요. 알고 보면 아버지는 편애를 했고, 장자는 권위를 잃었고, 형제들은 폭력에 물들었으며, 이 거짓은 일상이 되었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뭐 부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에 구원을 베푸세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시어 이 한 의인을 세우시어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십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기간이 좀 깁니다. 이 구원의 기간이 좀 길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들이 다시 만나기까지는 22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어 이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다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요, 우리가 보통 문제 있는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잘못했다. 너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가정이 무너진 요인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죠.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 장성욱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장성욱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